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7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 나누어 왔는데 오늘이 출애굽기 마지막 나눔입니다. 오늘 저희가 34장에 있는 모세 얼굴의 광채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출애굽은 전체가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예배, 주일 예배 성탄 본문으로 드리게 되고 31일부터는 저희가 새해 시작되는 특세가 들어가니까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 34장 29절 이하에 있는 모세 얼굴의 광채에 대한 이 본문은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어느 날 부르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선물 중에 하나로 손에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주어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와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거친 돌산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됐으니까 분명히 뭔 일이 생겼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서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서 보니까 눈앞에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분노해서 손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판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너졌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역시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슬픈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또 다시 돌판에 새긴 10계명을 그에게 쥐어주고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의 얼굴을 보자 그들이 당황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먼저 쭉 보겠습니다. 출애굽 34장 29절부터 35절인데 한번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30절,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 가운데 들어가 1대1로 있을 때는 수건을 벗은 얼굴, 그 얼굴 그대로 서서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는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모세 얼굴의 광채에 대한 겁니다. 이 광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광채는 40일 동안, 또는 2번 올라갔으니까 80일이라 그래도 되겠지요. 그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흔적 같은 것이 그의 몸에 드러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좀 유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아주 향기가 좋은 곳에 들어가 보면 몸에 배이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걷다 보면 몸에 향기가 나네, 이렇게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몸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이 그의 삶에 스며드는 것이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모세의 삶의 광채로 드러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날 수는 없을까? 역사적으로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당연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만 신앙적으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과 이런 묵상을 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모세의 얼굴의 광채, 나에게선 날 수 없을까?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그렇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얼굴에도 그 광채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모세가 손에 들었던 2개의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40일간 2번 올라갔습니다. 40일, 40일.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십계명 돌판을 받았으니까 돌판은 2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2개의 십계명 돌판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도 준비하시고 그 위에 글도 직접 새겨 주셨는데 비해서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십니다. 그럼 내가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2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24장 12절, 첫 번째 돌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4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만 올라오면 된다. 그 모습 그대로 모세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친히 돌판도 준비하셨고 그 돌판에 글도 새겨주시면서 모세의 품에 안겨주셨지요. 이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본 모세의 분노로 말미암아 던져졌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34장 1절과 2절인데 이것도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1차는 분명히 다르죠. 이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처음 돌판처럼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그 돌판에 내가 십계명을 써주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두 돌판을 한번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다 해주셨으면서 두 번째에는 돌판을 따로 새겨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셨거든요. 왜 처음에는 다 해주시면서 두 번째는 그러지 않으셨을까? 특별히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듬어 만들라 이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죄기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된다는 게, 네가.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모세, 네가 다듬어서 돌판을 만들어서 내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명령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직접 다듬으신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롭고 멋있었을까요? 그 돌판을 이미 모세는 보았고 끌어안았었잖아요. 근데 그 돌판처럼 만들어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 반듯한 돌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위에 돌이 새겨지도록 반듯하게 다듬는다는 것은 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돌을 전문적으로 다듬는 석공이었다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는 목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스스로 다듬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게 올라오라. 이게 두 번째 산에 오를 때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셨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다듬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돌판을 내게 만들어 오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처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죠. 왜 나한테 이런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하시는 걸까?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면서 화가 나서 돌판을 막 쉽게 던져버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상해하시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째 나같이 똑같이 행동하냐, 이놈 봐라, 너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판을 다듬으나 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직접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요. 회막에서 친구처럼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겠죠. 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말했겠죠. 근데 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돌 다듬기를 네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얼굴에도 모세와 같은 광채가 비출 수 있을까? 먼저 교훈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힘든 돌 다듬기를 하게 하신 이유는, 모세야 모세야,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그렇게 던져버리는 것은 아니란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지요. 이런 모세의 분노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분노로 말미암아 말씀을 던져서 깨버린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까? 세상의 악을 볼 때마다, 세상의 불신앙과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던져버리면서 인생을 살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아야 되고 더 약속 붙잡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다시 돌판을 새기려 하시면서 그 돌판에 내가 약속을 새겨주리라 하신 것은 아닐까요? 돌판을 힘들게 다듬으면서 모세는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집어던지는 인생을 살지는 말자.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살지는 말자. 앞으로도 내 삶에는 수많은 절망이 올 것이고 낙심이 올 것이고 내 신앙과 믿음을 비웃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겠지만, 그럴수록 말씀 굳게 잡고 그럴수록 약속 굳게 잡고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는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깨어져는 말씀이 다시 자기 삶에 주어지기 위하여서 그 돌판을 다듬으면서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삶은 참 거칩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인생 힘들다고. 약속은 있고 말씀도 있지만 삶은 거칠기도 하고 현실에 무겁기도 하고 절망과 상처만 가득한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기도의 자리도 내팽개쳐버리고 싶고 말씀 주장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깨어져 버린 돌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모세를 기억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다시 언약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돌판을 다듬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은 그 돌판이 다시 다듬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새겨질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 돌판을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 상한 것, 무너진 것,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 던져버린 말씀을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고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주의 약속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가운데 주께서 모세 얼굴의 광채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가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파는 다 해주셨는데 왜 두 번째 돌파는 모세에게 다듬어 올라오라 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은혜와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일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협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더할 것도 없고 새롭게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완전한 주의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좌우에 있는 두 강도를 보면 또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강도는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 역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 강도를 끝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 헌신이고 나의 수고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며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면, 두 번째 돌판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은혜가 내 것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뜨겁게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다듬어 만든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서 다시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돌판을 끌어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돌판을 끌어안을 때 그 돌판의 느낌은 첫 번째 돌판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보다 두 번째 돌판이 더 퀄리티가 좋았던지 더 경이로웠던 얘기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었죠. 첫 번째 돌판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경이롭고 놀라웠겠지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끌어안는 순간 그 돌판에는 모세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고 모세의 회개가 스며들어 있고 모세의 부르짖음이 끌어있는 그 돌판을 끌어안는 순간 그에게 은혜라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 수고 없이 눈물이 없이 그 귀한 은혜를 어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그 어떤 귀한 것이 아무런 수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으라 그러셨습니다. 그 돌판을 다듬어라.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로 돌판을 다듬어라. 그리고 그 돌판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보다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비교도 안 되는 돌판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꺼이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판을 모세의 품에 안겨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기쁜 일입니까?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셔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겨라, 다듬어라.
그 다듬는 것을 다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의 눈물도 보시고 그의 목마름도 보시고 간절함도 보시겠죠. 그리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새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도 한없이 기뻐하고 우리도 한없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첫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질문했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다듬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새겨진 말씀을 끌어안고 있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선 작은 묵상과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버리는 거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버리는 거 아니다. 그럴수록 말씀 굳게 붙잡고 다시 약속 굳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판을 찾아 다듬어야 된다. 굳어진 것, 깨어진 것, 상한 것, 무너진 것, 그것으로 나아가 다시 믿음의 다듬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돌판 위에 주의 약속이 새겨지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신앙, 이런 헌신의 여정이 우리 얼굴에 모세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흔적이 흘러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얼굴에도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가 날 수 있을까? 그 큰 두 번째 묵상은 모세가 얼굴에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였던 수건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죠. 원래 광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면서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가 회막에서 주 앞에 단독적으로 섰을 때는 그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 광채난 얼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는 다시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광채를 가렸습니다. 이 모습을 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다시 모세처럼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작은 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삶에서 진정 주목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왜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썼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습니까? 왜 수건을 썼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랬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채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주목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진짜 주목할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쓸 때는 쓰고 벗을 때는 벗었던 이야기죠. 언제 벗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은 분명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주목할 것이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진짜 주목할 것을 주목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목할 것은 주목하면 삶은 단순화해지고 깨끗해지고 품위가 있어집니다. 그러나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 것을 주목하게 살면 삶은 복잡해지고 추해지고 누추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잠언 23장과 24장을 좀 묵상하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조금 가까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23장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많이 부러워하지요. 얼마나 부러운 것이 많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 하나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았는데 그게 시편 73편이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9절까지인데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 73편 기자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열심히 예수 믿고 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걸까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시험이 든 거예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막 이래서 마음이 상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편 73편 기자가 적은 걸 보면은 맨날 그 생각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합니까? 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습니까? 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돈이 자꾸 늘어나. 저는 이게 참 잘 적었다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그냥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그들은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참 묘한 표현이죠. 이런 모습 보고 73편 기자가 그냥 낙심한 거예요. 이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7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인데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20절. 주여 사람의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기자가 깊이 시험에 들어서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렸는데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된 언제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이 한낱 꿈과 같은 것이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시기했던 것들이 다 한낱 꿈과 같은 것이었구나.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집을 향해 돌아가는 고향의 여행과 같은 것이고 이 땅에 누리는 영광이나 고난이라는 것도 잠시 왔다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아하 경험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성경을 본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딱 깨달아져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란 말은 물리적인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그렇구나 깨달아지더래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시기만 일어나고 부럽게나 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도 하고 뭐도 교회 가고 맨날 시험 들고 낙심하다가 근데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주목할 것을 주목할 때 삶은 정돈되고 단순화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주목하는 삶에 많이 훈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것을 주목하면 단정해집니다. 쓸데없는 걸 주목하면 추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사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사라져버릴 것을 주목하며 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사라져버릴 자기 얼굴의 광채에 수건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장차 사라질 것을 그렇게 주목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것을 수건으로 덮어버리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은 혹시 여러분 인생의 꿈을 꾸면서 장차 사라질 것을 주목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수건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 같은 주의 은혜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왜 수건을 벗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 제 얼굴에 광채가 좀 나니까 신경이 쓰이시지요. 제가 수건을 좀 쓰고 뵙겠습니다. 상황이 좀 그러네요. 얼마나 코미디예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든 광채가 나지 않든, 자기가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었던 누추한 옷을 입었던, 자기가 엄청난 지식이 있는 일자무식이 있는 주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귀한 자도 없고 천한 자도 없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어제 모세야말로 이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는 한때 세계 최고의 영광과 부귀가 가득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만 80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었고, 이제 120세가 된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끌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코미디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는 좀 더 신실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다른 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흘릴 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더 이상 나눠줄 사랑이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다 쏟아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쏟아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건을 다 벗었습니다.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주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높은 자가 어디 있으면 낮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벌거벗음으로 주께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훈련되고 훈련된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허세가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세우는 삶을 훈련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벗어버리고 과장을 벗어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섰던 모세이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절대 그는 허세와 과장과 거짓으로 서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40년 광야에 한 번도 허세를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도 과장을 안,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엎드렸고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울었던 사람이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 그를 보면서 기꺼이 축복해주고 기꺼이 끌어안고 나아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얼굴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막힘없이 그에게 스며들었고 그의 살아가는 자리마다 그 영광은 또 막힘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돌판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수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집어던지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지 말자.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말씀 굳게 붙잡고 기도 붙잡고 우리 돌판을 다듬자.
굳어진 곳, 상하고 무너진 건 아픈 곳, 깨어진 곳, 그것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자. 마침내 그곳에 말씀이 새겨지리니. 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진정 주목할 것이 뭔지를 알고 살자. 하나님을 주목할 때 삶은 단정하고 깨끗해지고 품위가 있어집니다. 세상을 주목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이 누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고 나아가자.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단정하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 모세였기에 하나님의 광채가 막힘없이 스며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주의 빛이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스며들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하여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엄마 아빠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 나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얼굴의 광채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하겠습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오늘 내가 왜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또한 그 영광보다 나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더 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도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흘러나간 인생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